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 인생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수차례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대부분 장악했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대마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로 제비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럼 분깃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땅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불만이 가득한 한 지파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 자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A 땅이라고 놓았는데 보니까 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을 살펴보니까 이 산악지역, 산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큰 민족,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인구에 비해서 땅이 턱없이 좁아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보다 인구는 작은데 더 넓고 평야지대를 차지한 지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나무떡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불만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가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어른을 찾아간 거예요. 자신들이 직계 조상이자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따지러 온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은 청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바꿔달라고 땅을. 그들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입니까? 여호수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좁은 땅 하나만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의 불만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이 많아졌는데 땅이 좁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한 다려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요청. 우리네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게 주신 분깃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했는데 왜 내 삶의 지경은 이렇게 좁고 척박합니까? 남들과 비교하여 우리 자신들의 형편이 좋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는데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 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운명이다. 하나님 정했잖아. 이렇게 체념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그냥 주저앉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딜레마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해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런 하소연에 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답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를 들은 여호수아의 입장은 난처합니다. 만약 그래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 땅을 더 주마 라고 말하고 이미 분배가 끝난 다른 지파의 땅을 떼서 넘겨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 연합은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땅인데 뼈들어가 땀을 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비 뽑기는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참아라, 순종해라 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아주 지혜롭고도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땅을 넓힐 수 있어 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더 달라는 그들에게 다른 지파의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산림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우거진 숲이 있는 높은 산악지역, 산림지역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 거친 나무 뿌리가 얽혀있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해법은 명쾌합니다. 너희가 정말 큰 민족이야? 너희가 그만한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밥상에 숟가락 얹지 말고 저 숲으로 올라가서 너희 힘으로 나무를 베고 땅을 일구어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혀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좁은 땅에 갇혀서 내 팔자야 한탄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하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5달란트 더 줬어요, 하나님께서. 2달란트 남긴 자도 충성했다고 2달란트를 더 줬습니다. 그러므로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가 된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가 된 겁니다. 변화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가진 사람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마저도 뺏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우리의 분깃은 우리의 믿음과 땀에 따라서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좁은 땅만 보고 불평하지 마라. 눈을 들어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땅, 개척할 수 있는 저 살림이 있지 않니? 사고의 틀을 깨면은 여러분 닫혔던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더 넓은 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리킨 땅은 살림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고된 노동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저 얻는 땅이 아니라 피 흘려 싸워 쟁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에브라임 자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6절을 보면은 그들은 즉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도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민족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래? 가서 한번 싸워. 그리고 꿰뚫어. 쟁취해.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땅이 거칠다.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꼬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패배주의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하기 싫은 이유는 수십 가지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정확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85세의 노장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산지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어떤 원주민입니까? 이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한다.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산지, 거인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우리는 못합니다 말했지만은 갈렙은 하나님 약속을 보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눈앞에 철병거만 보았지 그들 뒤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여러분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철병거 타령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나약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믿음을 불어넣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확신했습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철병거, 숲,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 올라가, 싸워.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가 부럽습니다.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라 생각하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과 어린 신앙인들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믿음의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처럼 담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놓인 분깃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남들은 평지를 걷는 것 같은데 나만 험한 산지를 걷는 것 같아 억울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이미 차지한 땅을 부러워하지 마라. 대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살림, 저 거친 숲을 향해 올라가라. 누구나 편한 땅, 안전한 땅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땅은 여러분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재정의 문제입니까? 꽉 막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깊은 열등감과 두려움입니까? 질병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철병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땅이 그만큼 가치 있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은 가치가 적습니다. 힘들게 개척하고 땀 흘려 싸워서 얻은 땅은 진짜 여러분의 기업이 됩니다. 에브라임처럼 안된다, 못한다, 핑계대며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의 격려를 받은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취하리라고 선포하며 일어서기 바랍니다. 땅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비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살림과 같을지라도 오늘 믿음의 도끼를 들고 개척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약속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십시오. 기도 입을 여시고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